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밴쿠버 일회교회의 정성일 목사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신나는 하이델베르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문답은 제26주일 마지막 문답이 되는 71번째 문답부터 시작해서 제27주일 73문까지를 우리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주제는 세례에 관한 것인데 이미 앞서 살펴본 내용들의 반복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1문입니다. 우리가 세례의 물로 씻음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우리가 씻음을 받는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약속하셨습니까?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씻어낸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물로 더러움을 씻어내듯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우리가 씻음 받는다는 것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먼저 세례를 행해라 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지상명령이라고 불리우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푸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 여기서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 세례는 물 세례를 의미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 세례를 받을 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성도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 고백이 세례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건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죠. 세례 받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영으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이라.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이런 말씀들이 마치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아내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각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넣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이 믿음, 주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이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는 세상 문제, 내 삶의 필요, 나의 절실함이 해결되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러나 참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영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 물질이 가득한 세상 속에, 이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 끊임없이 새롭게 되새겨지는 것. 이게 바로 은혜가 받았다, 은혜가 충만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역시 세례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 은혜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씻기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심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2장 16절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여기서도 세례를 받아야만 죄사함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죄사함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표로서의 역할을 세례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나는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저 사람의 세례 예식에 내가 동참함으로써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 이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여러모로 성도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그날까지 우리는 세례라는 예식을 지켜 행함으로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나의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는 사실 끊임없이 기억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 72번째 문답입니다. 물에 의한 외부적 씻음 자체가 죄를 씻어줍니까? 이제 물로 세례 받는 게 죄사함에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역할은 없죠. 물 세례는 죄를 씻어내는 의미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내 죄를 씻어낸다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입니다. 자, 73번째 문답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부르십니까? 자, 이 질문 역시 앞선 내용들의 반복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 영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표가 세례인데,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이 역사를, 이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로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임을 밝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례를 받을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골로새서 1장 15절의 표현으로 하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빌립보서 2장 6절의 표현으로 하자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례를 뒷받침하는 이제 성경 구절들과 그리고 세례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정말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아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